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치리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동반자하여 그의 집이 이스마엘 집에 있으니 같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몸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형통함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박수로 한번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형통하다는 게 뭐예요? 형통하다는 것. 형통하다는 것. 그러면 형을 통해야 된다. 라는 뜻이 형통하다. 이건 조크예요. 형통하다는 말은 모든 게 잘 된다. 일이 살살살 잘 풀린다. 그럴 때 형통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봤어요. 근데 시험이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형통한 거예요? 형통하지 않은 거예요? 형통하지 않은 거잖아요. 사람을 만났는데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형통한 거예요? 형통하지 않은 거예요? 형통하지 않은 거라 볼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형통이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예, 그게 바로 형통이에요. 요셉이 지금 종살이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아버지 집에서 편하게 살다가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걸 어떻게 형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가리켜서 우리에게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요셉에게 임했던 형통은 어떤 길이었느냐? 따라서 합시다. 내리막길에 임한 은혜였다. 내리막길에 임한 은혜였다. 네. 요셉에게 임한 형통은 내리막길에 임한 형통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요셉에게는 세 가지 길이 있었어요. 내리막길이 있었고, 평탄한 길이 있었고, 오르막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리막길, 평탄한 길, 오르막길. 이렇게 세 가지 길이 있었어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17살 때까지는 평탄했어요. 아버지에게서 채색옷 입고 또 아버지의 아들로서 11번째 아들로서 대우받고 모든 게 평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지금 내려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부잣집 막내 도령에서 지금 내리막길로 애굽의 종살이로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인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형들에게 속아가지고 부동이 내려갔잖아요. 그래가지고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사람들 가운데도 형제들과 막 싸워가지고 형제들과 관계가 안 좋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뭐 형제들에게 보증서 줬다가 형제들에게 배반당하고 혹은 상속 문제로 형제와 싸우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이렇게 형제와 관계가 안 좋으면은 이건 이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요셉을 보면서 정말 요셉도 이렇게 형제들과 아주 사이가 안 좋았구나. 연령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나마 살려주어가지고 애굽으로 보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형들이 요셉을 이제 죽이려고 물없는 우물가에 구덩이에 던져 넣었잖아요. 근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요셉을 은 20개로 사서 샀어요. 그리고 사가지고 애굽에 가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몇 값을 주고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에 가서 친위대장 집에서 종살이 하는데 워낙 요셉이 막 천성이 부지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위대장에게 인정받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야, 너 그렇게 남의 밑에서 종살이가 아깝다. 내가 너를 승진시켜줄게. 그래가지고는 모든 종들을 다 관리하는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는 거 외에는 나 간섭 안 할 테니까 내가 널 믿고 맡겨줄 테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요셉에게 집안 모든 일을 다 맡겨놓았어요. 요셉이 이쯤만 되면은 아주 승승장구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요셉은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그런 길이었던 것이에요. 요셉이 워낙 준수하고 또 부지런하니까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눈여겨보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유혹을 하면서 우리 집안에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잠자자. 그러면서 요셉을 유혹했어요. 요셉이 그걸 뿌리쳤다는 이유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왕의 친위대장 집에서 종살이하는 것만 해도 그래도 남의 집에서 사는 게 괜찮은데 이제는 감옥까지 내려갔으니까 요셉의 신세가 얼마나 비참한 신세가 되었겠어요. 아마 사람들 중에는 이쯤 되면은 참 내 인생 꼬였다. 이번 생은 망했다. 그래가지고는 포기해버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환생이라는 게 없어요. 기독교에서는 한 번 살다 죽는 것은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에게는 한 번밖에 없어요. 죽었다가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그거는 불교적인 개념이지 환생의 개념이지 우리 기독교에서는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 살다가 죽으면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야, 이번 생은 망했다. 그래가지고는 또 살면은 내가 두 번 살면은 더 잘 살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은 희망사항일 뿐이지 결코 두 번 살고 세 번 살고 네 번 살고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시거든요. 네가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 10달란트 남겼냐 5달란트 남겼냐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느냐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인신매매당해서 팔려갔다가 유혹을 받아서 유혹을 뿌리치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내려갔을 때 정말 내 인생 이번 생 완전히 망했다. 완전히 꼬일 대로 꼬였다. 내 인생 정말 이제 끝났다. 그러지 않고 역시 감옥에서도 막 천성이 부지런하니까 막 다니면서 부지런하게 자기보다 나이 많은 죄수들 막 뒤봐주고 열심히 감옥 일을 하다 보니까 감옥의 대장이 요셉을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또 그렇게 맡겨주었어요. 우리 강동구청장이신 이수희 구청장님이 계셔요. 이분이 그랬대요. 이분은 서울대를 나와서 변호사를 하셨는데 이분이 유학을 가서 20살 때 유학을 가서 거기에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교회를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자기가 보기에 안 좋은 일들이 있는 걸 보았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막 트러블도 있고 교회 안에서 문제도 있고 그런 걸 이 청년이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나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어. 이제 교회 그만둘 거야. 그러면서 교회를 딱 끊어버리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옆에서 서울대학교 선배가 말하기를 야 수희야 네가 그렇게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셔. 그렇게 한마디 딱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안 놓치신다고? 그래 한번 나 잡아보라 그래. 그러면서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나가게 되었어요. 국회의원 공천 받아가지고 선거를 나가는데 이게 국회의원 막 싸움이 치열하니까 굉장히 막 마음에 눌리고 스트레스 받고 억압받고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는 동네를 나와서 이리저리 산책하다가 딱 보니까 교회 십자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교회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더래요. 그래가지고는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기도실 문고리를 딱 잡는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수희야 이제 왔니?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마음에 울컥함이 들더라는 것이, 울컥함이 들더라는 것이. 그래서 그날 가서 기도실 가서 막 울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고 나와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계속해서 신앙생활하게 됐어요.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다시 예수님 만나고 신앙해보겠으니까 국회의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선됐을까요? 낙선됐을까요? 낙선됐어요. 떨어졌어요. 그러지만은 내가 국회의원 당선된 것보다 예수님 다시 만난 게 내 인생의 진짜 축복이다.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구청장 선거에 나가가지고 다시 구청장에 당선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헤매고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냉장고가 있으면은 거의 냉장고 부품들이 외국 제품들이었어요. 껍데기만 한국에서 만들고 다 외국 부품들을 들여와가지고 냉장고를 만들었어요. 그때 내가 냉장고 부품을 국산화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열심히 연구를 해서 냉장고 부품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LG에 납품하고 삼성에 납품하고 그래가지고 수백 명의 이 직원을 거둔 중소기업 사장이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수백 명의 중소기업 사장 되다 보니까 주위에서 당신 한번 국회의원 나가봐. 국회의원 나가면 당신 틀림없이 국회의원 될 거야. 그렇게 막 이렇게 옆에서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내가 한번 사업에서 성공했으니까 나도 국회의원 한번 나가볼까? 그렇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나가서 일했는데 떨어지고 말았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회사를 맡겼던 사람이 완전히 회사를 다 망쳐놓고 그리고 도망가 버린 것이에요. 빚만 안겨놓고 도망갔어요. 국회의원 낙선됐고 회사 망했고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알고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전화번호도 차단해버리고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러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순간 이 내리막길에 오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딱 만나주셨어요. 딱 만나주셨어요. 사람들 가운데도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막 승승장구하고 승진도 하고 잘 나갈 때는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인생의 내리막길 딱 내려오면서 그 순간 하나님을 딱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막 그때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그러다가 왜 하나님 이제 사슬을 찾아와 주셨어요. 내가 잘 나갈 때, 돈 있을 때 하나님 만났더라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위해서 돈도 잘 쓰고 헌금도 잘하고 큰일 했을 텐데 왜 지금 다 돈도 없을 때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를 미안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줘야 돼요? 아니에요. 그동안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 곁에 있었습니다. 근데 당신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잘 나갈 때에는 사람들만 보다 보니까 당신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못 봤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망해가지고 내려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으니까 비로소 이제야 당신이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서 절대로 여러분들을 떠나가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다 보니까 그냥 뭣도 해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친구도 만나야 되고 막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실패해가지고 친구도 떠나가고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다 없으면은 그때서 옆에 계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돼요. 예수님을 그때서 만나게 돼요. 예수님은 절대로 떠나가지 않으셔요. 우리 인생에서 형통한 게 뭐냐? 세상적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형통이라는 것이에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 인신매매 당해서 종으로 팔려가고 욕을 물리치다가 감옥살이 가고 계속해서 내리막길밖에 안 됐지만은 그러나 요셉 옆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고 요셉도 이걸 알고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배신당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배신하지 아니하신다.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러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들도 살다 보면 이렇게 매운맛을 볼 때가 있어요. 쓴맛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다가 이제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왜 나를 그동안 붙잡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나님은 들락날락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 곁에 계셔요.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막 세상 일에 그냥 취해가지고 세상 일만 보다 보면은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을 못해요. 그러다가 인생 내리막길 걸어가면서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친구들도 전화도 안 받고 저기서 도와도 그냥 피해서 가버리고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고, 그럴 때가 되면 비로소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죽었어요. 예수님 떠나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뭐 하고 살아야 될까? 막 걱정하면서 내려가는데 한 나그네가 자기들 옆에 와서 같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두 사람이 멈춰서가지고 허탈하면서,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도 못 들어보셨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오히려 두 제자를 꾸짖으면서 너희가 성경에 말씀한 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구약에서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자 그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는 것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막 뜨거워져야 돼요.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뜨거운 마음이 되어야 돼요. 이 두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주실 때 그때서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았다는 것이, 쭉 자기들과 함께 같이 걸어왔지만 눈이 가려워져가지고 말씀이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근데 집에 가서 떡을 떼주실 때 그때 눈이 열려져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 옆에 계시면서 항상 같이 가시는데 우리가 다른 걱정거리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봐요. 다른 생각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몰라봐요. 그렇지만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실 때 그때 우리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 보여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모르겠어요. 예수님 어디 계신지 내가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고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항상 여러분 곁에 계셔요.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은 우리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그랬던 것처럼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깨닫고 의식하고 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형통이에요. 그게 형통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잘 나가고 뭐 하고 이런 게 형통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형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말씀, 비록 내리막길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거에 형통하였던 인생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